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9강입니다. 오늘부터는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이란 사람이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본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성품이라고도 하고 천성이라고도 하는데 성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을 본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로부터 성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으니 성을 선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맹자의 성선설을 말하죠. 성을 악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순자의 성악설을 말합니다. 성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양웅의 성, 선악, 혼설을 말합니다. 성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다라고 해서 성, 선악, 혼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리학에서는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리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근거를 중용의 첫 구절인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라는 천명지위성의 말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하늘이 명령해 주었다는 거죠. 성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명령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한 주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하생하며 생성하는데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리도 또한 부여한다. 이것은 하늘이 명령하는 것과 같다. 하늘이 명령해서 부여해 줬다는 거죠. 하늘의 명령으로 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과 사물이 태어날 때에 각각 그 부여받은 리를 얻음으로써 하늘이 부여해준 그 리를 얻음으로써 권순 오상의 덕목이 되니 성이 된다는 거죠. 이른바 성이라는 것이다. 권순 오상이라고 할 때 오상은 인의예지 신을 말하는데 인의예지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으로 나누어지기 이전 단계를 권순이라고 말합니다. 강건함과 유순함. 이것은 음양이 오행으로 분화되기 이전을 오행으로 분화되기 이전, 오행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을 음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인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리와 기의 구성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론이죠. 성리학의 이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에 모두 천지의 기를 받아서 형체를 이루고 천지의 리를 받아서 성을 이룹니다. 본성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리가 천지 사이에 유행하다가, 천지라는 것은 우주죠. 우주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일정한 형체에 부여된 리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정한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이 아니라 그대로 리의 상태가 되는 거죠. 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 리의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리가 사물에 부여될 때 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이란 천지의 리가 일정한 형체에 부여된 리에 생긴 명칭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에는 성이 존재합니다. 사물의 형체가 이루어지면 구성되면 바로 리가 부여되어 성으로 갖추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세상에는 성이 없는 것이 없으니 사물이 있으면 성이 있고 사물이 없으면 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실체는 바로 리이지만 성이라고 말할 때는 특히 사물과 관련하여 말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물 속에 내재하고 있는 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천지의 리와 사물 속의 성은 그 성질이 같습니다.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것을 물속의 물고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 속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때 물고기 뱃속의 물은 바로 물고기 몸 밖에 있는 물 속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물은 바로 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몸 밖에 있는 물은 바로 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 속의 리든 사람과 사물 속의 성이든 그 성질, 내용은 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성이 바로 리다라는 성즉 리라는 성리학의 어떤 중요한 명제가 제기됩니다. 성과 리는 같다는 거죠. 내용상. 그리고 성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사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러한 천지의 리를 부여받아 태어나므로 사람 속에 부여된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은 천지의 리에 근원하고 있고 천지의 리는 우주의 질서이며 동시에 가치의 근원으로서의 어떤 절대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선한 품성을 지녔음을 지녔음을 말해줍니다. 절대선 그 자체인 리가 나에게 들어와서 사람에게 내재되어 성이 되었으니 나는 사람은 이미 내면적으로 선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즉 리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과 천지의 리가 완전히 일치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도덕 근거를 천지의 자연 법칙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량적인 사유구조 즉 천인합일적인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량적인 사유구조인 천인합일적인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인합일적인 사고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리는 우주 법칙이며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선하며 불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은 기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체 속에 내재되는 거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체인 기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선할 때도 있고 불선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리학의 기본 전제인 성선설인데 왜 인간의 본성, 선한 본성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선한 존재인데 왜 현실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 악이 없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어떤 복선이 깔리게 됩니다. 원래 성은 본연지성을 의미하죠. 그렇지만서도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인 기질지성의 개념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악을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은 사람에게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물에서는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리라고 부릅니다. 성이란 마음을 지닌 사람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통성정이라는 명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음에 있어서는 성이라 부르고 사물에 있어서는 리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성이라고 하고 사물 속에 있는 것은 주로 리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유학사에 보면은 18세기 인물성 동의 논쟁이 발생하는 거죠. 호론과 낙론으로 구분돼서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남당 한원진을 비롯한 호론에서는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이 다르다는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고 외화 미관을 중심으로 하는 낙론에서는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리학의 주요 명제인 명과의 관계는 어떤가? 성과 명과의 관계는 어떤가?
성과 리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은 명과 성의 관계에 대해 하늘이 사람과 사물에게 부여한 것으로 말하면은 명이라 하고, 사람과 사물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말하면 성이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이 사람과 사물에게 성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명으로서 말하면 원형이정이 되고, 성으로서 말하면 인이예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원형이정의 리를 명이라 하고, 사람에 있는 인이예지의 리를 성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명이든 성이든 모두 리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늘과 사람 사이에 명과 성의 경계가 있을지라도, 물론 하늘과 사람 사이에 명과 성의 경계가 있을지라도 그 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리는 하나인데 다만 말하는 입장에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말하면 명이 되고, 사람과 사물이 부여받은 것으로 말하면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는 천명지위성에 대한 중령에 나오는 천명지위성에 대한 뜻입니다. 사람과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하늘에서 성을 부여받는 것이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이 사람과 사물에게 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과 성은 그 본질이 같으며 결국 리를 다른 입장에서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명과 성과 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같다는 의미죠.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동중서에 성 3품설이 있습니다. 성을 세 등급으로 나눈 설을 갖고 성 3품설이라고 합니다. 동중서는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상은 성인의 본성, 중은 이제 보통 사람의 본성, 그리고 하는 열등한 사람의 본성으로 나눕니다. 물론 상은 선한 것이 되죠. 그리고 하는 이제 악한 것이 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은 보통 사람의 본성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서도 가르침을 통해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가르침을 거친 뒤에는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공자의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공자의 오직 상지와 하우는 바뀔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런 말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상지여 하우 불이라고 해서 상지와 하우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